안녕하십니까, 백원입니다. 오늘도 낚시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인간들은 모두 거짓말장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20년 7월 3일 요한복음 8장 55절,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라. 내가 만일 그분을 모른다고 말한다면 내가 너희들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전혀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누구길래 당신 말을 지키란 뜻은 뭐냐면 이렇게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keep, 보존, 우리가 보초를 싣고 지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거는 마귀가 들었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너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모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공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제사 지내고 그거 다 잘못된 것이야.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지. 나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만일 아버지를 모른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사람들은 모두 다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그래서 요한복음, 제가 보면은 요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을 진실하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이고, 진실하다고 자기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다라고 믿는 자들만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자, 지금 인간들은 말이죠, 자신이 살아있다고 믿어요. 살아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인간들은 죽어 있는데 살아있다고 믿는 거야. 이 성경은 누가 쓴 책이냐면 성령께서 쓰신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어야지 인간 보기에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세요. 근데 성령님이시니까 이제 인간들이 성령님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성령님이 없으니까 다 죽은 자죠. 그러니까 인간들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다 죽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들이겠죠. 왜냐하면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신하고 대비해보면 금방 알게 돼요. 신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신은 안 죽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신의 생명은 뭡니까? 신의 생명은 영이죠. 영은 영원한 생명이 죽질 않아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테이스트 합니까? 안 합니까? 죽음의 맛을 봅니까? 안 봅니까? 다시 말하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생명입니까? 아니죠. 영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보시지 아니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셨다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주장을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에 인간들이 모두 성령을 갖고 태어났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또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진실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제자들에게 말씀. 제자들이 아주 슬퍼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나 사랑하였으면 오히려 좋아해야지. 아버지가 나보다 크잖아. 내가 아버지한테 가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냐. 이게 초점이 있어요. 제가 그 어느 호스피스 책을 보는데 말이죠. 어린아이가 이제 백혈병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어머니가 옆에서 참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아유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보더니 말이죠. 어머니 저기 예수인가 베드로와 예수인가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이구 변화산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다가 야 이제 너가 죽을 때가 돼서 이제 헛것이 보이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있다가 엄마 나는 진짜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데 엄마는 참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애가 며칠 있다 죽었어요. 근데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어머니가 말이죠.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서 당신 죽었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왜 울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그 아이가 천국 갔나 그러는데 내가 울 이유가 없지요. 이것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다 사별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죽는 거 아니죠. 우리는 성령 받았으니까 절대 안 죽죠. 근데 육체는 떠날 때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남아있는 분들한테 저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봅시다. 이러고 떠난다면 남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참 위로가 되겠어요. 또 남아있는 분들이 저도 당신처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증거를 보여야죠. 이러이러해서 나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갑니다. 걱정 마시고 가세요.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사별이 되겠어요. 저는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이 말이죠. 저는 의사니까 7시, 8시 되는데 막 전화가 왔어요. 사망진단서 끊어달라. 그래 제가 불이 났게 갔지요. 갔더니 그 부인께서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조금 전에 바로 심장마비로 사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시길래 제가 왜 막 우세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죽었잖아요. 아니 돌아가셨으면 왜 천국 가셨을 텐데 왜 우세요? 울음을 딱 붙이더라고요. 왜 지옥 간 것처럼 우세요? 천국 가면 그것이 즐겁지 왜 괴롭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10장 7절에 진실을 내가 너에게만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에게 성령께서 오시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야 내가 위로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하고 들어가거든요. 예수님께서 아주 몇천 년 사셨다. 참 좋겠죠. 그 자체가 하나님 왕국인데. 그러나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성삼위일체 좋죠. 아버지, 예수님, 성령 하나 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다 지옥 간다 그러면 성삼위일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삼위일체가 나하고 원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님을 주신다 그러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인간들이 만약에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 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그냥 죄 용서했다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죄 용서, 죄 짓지 않습니까? 죄 용서했다 그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 그렇게 보시질 않으신 거예요. 인간들을 다 죽은 자들로 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나니 또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다 죄 용서했으니까, 그리고 너네 죽은 거 아니야. 살아있는 거니까 그냥 내가 죄 용서했으니까 나 열심히 믿고 교회 성당 열심히 나와. 예배 열심히 하고 나 믿어. 그러면은 너희들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왜 영존한 생명은 뭐고 정죄에 이르지 않는 건 뭐고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건 또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25절 바로 뒤에 5장 25절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다 죽었어요. 인간들은 다 죽었는데 말이죠. 지금 보세요. 너무나 즐겁게 살지 않습니까? 텔레비 탁 틀면 뭐 요리를 이렇게 해야지 맛있게 한다. 뭐 달인이 나오고 어느 식당에 뭐 몇십 년을 뭘 했고 대대로 뭐를 했고 뭐 고추장은 어떻게 하고 된장은 어떻게 하고 저도 참 즐겁게 보는데 뭐 산천 다니고 여행을 다니면 뭐 여기가 멋있고 저기가 멋있고 저기도 가보세요 여기도 가보세요 어떻게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교육 프로그램, 뭐 텔레비, 드라마, 뭐 영화, 뭐 그것뿐입니까? 막 철학자들, 인문학자들 막 강의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교회 가면 성당 가면 말이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다 죄 용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면 천국 갑니다. 다 살아있다고 취급하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살아있다고 믿으니까. 이거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인간들이 거짓말쟁입니까?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인간들이 자기가 죽은 것을 모르고 살아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믿음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27절입니다.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먼지로 영어로는 dust of ground 이렇게 되어 있네요.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자, 혼과 영을 구분을 했습니다. 혼은 우리의 이성, 지성, 감성.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 감정의 동물, 또 이성의 동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거 혼이거든요. 그 이성,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건 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따르죠. 자 보세요.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나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영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다 불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이 들어왔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은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시에 만든 그 인간은 바로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거 믿고 말이죠. 신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왜 아버지가 하나 아닙니까? 성령께서 내 생명이고 성령께서 아버지 생명이면 나와 아버지가 한 생명이고 하나 아닙니까? 그러고서 하나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들여다보세요.
야, 그거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매니저니까. 자, 보세요. 매니저로 살지 않았습니까? 거버너. 예, 지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동산에 과연 다 따먹어도 좋은데 그거 하나만은 따먹지 마. 그리고서는 동산 가운데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이브도 알았어요. 그 따먹으면 죽는데 사탄이 살살살살 와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야, 그거 따먹으면 안 줘. 너 하나님처럼 돼. 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 뭐로 만들었어요?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죠. 그리고서 뭐라 그랬어요? 절대 죽지 않아. 나 봐. 내가 먹으라 그러는데도 안 죽었잖아. 나 뱀으로 변장했거든요. 뱀이 영이 있습니까? 영이 없죠. 나 봐. 영 없어도 안 죽었잖아. 얘 이브가 가서 보니까 참 맛있게 생겼고 탐스럽고 말이죠. 예? 아주 지혜롭게 할면하고 아주 홀라당 다 먹었고 또 아담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냥 죽었죠. 그 당시에는 뭐가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생명인데 생명이 죽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빠져나간 거죠. 성령이 빠져나가니까 뭐만 남았어요? 육체만 남은 거예요. 자, 찐빵 생각하면 돼. 찐빵에서 앙꼬가 빠져나간 거예요. 껍데기 밀가루빵만 남은 거예요. 그게 육체죠. 육체. 동물, 영을 주고 창조했습니까? 아니죠. 동물 육체 그냥 살잖아요. 그 인간이 동물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로 살아가니까 동물들이 자기들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동물들 자기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먹이들 찾아다니잖아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창조 시에는 신이었는데 성령을 잃어버리니까 바로 동물, 인간이란 동물로 호모 사피엔스, 동물로 전락을 한 거예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안 죽었다 그러죠. 원죄서를 만들고 죄를 졌다 그래요. 자꾸 죄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생명.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죄를 갚으셨을까요? 생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죄 갚았다고 다 믿는데 그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까? 죄를 갚았다고 그러면? 죄 용서 받았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들 세상 다 이기십니까? 내가 사망을 이겼노라. 사망 이기세요? 죄 용서 받아가지고 세상 이기고 사망 이깁니까? 거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간의 생명이 육체에 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육체가 아니야, 성령이라고 그러시고 인간은 육체라고 그러고, 그러면 진리는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생명이 진리 아닙니까? 그것이 길이고. 그래 아버지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들 죄를 졌다고 그냥 뻥차고 내쫓아요. 집에서 내쫓고 영원히 안 봅니까? 아니죠. 다 쓰다듬고 더 맛있는 거 해주고 또 돈도 주고 또 교육도 잘 시키고 더 사랑을 더해주지 않습니까? 사랑이 부족한 것보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도 죽으면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내보내야지. 바로 그거에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내보냈지 죄를 져서 내보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죄. 그 죄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우리가 인간들은 생명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 생명 받으면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됩니까?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서 막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모독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예수님 죽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신성 못 오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야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를 신들으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율법으로 주셨으니까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가 다 주시는 말인데 그 말이 바로 명령이고 영전한 생명이야. 영전한 생명을 받아야지. 그럼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시편 82편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잘 높여주시죠. 누구나 자기 생명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생명은 성령이고 성령이 우리 생명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면 세상 사람들 다 우리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쫙 올려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였고 십자가에서 육신을 못 박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지만 영이시니까 죽을 수가 없죠. 쫙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하느니라. 땅땅땅. 끝났어요. 신들이에요. 여러분 다 해결되지 않아요? 신이라고 믿고 살아보세요. 그 인생 문제 걸리는 게 있습니까? 신들이 우울할 일이 있겠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겠어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뭐 괴롭습니까? 외롭습니까? 뭐 허무합니까? 이거 다 인생 사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거든요. 다 해결돼 버리는 거 다 해결돼. 생명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죠. 아직까지도 인간으로 살아야 되고 인생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인생 살아봤잖아요. 저는 인생 한 60평생 50평생 살아보니까 말이죠. 허무하고 지겹고 두렵고 맨날 뭐 새로운 것이 없나 찾아다니고 말이죠. 이 사람 저 사람 갑질하고 괴롭히고 본인도 슬프고 말이죠. 우울하고 말이죠. 뭐 세상 문제 계속 쌓여가는 거죠.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파워가 없잖아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혹시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돈, 뭐 권력, 명예, 인기, 건강, 뭐 인간관계, 장수, 뭐 맨날 뭘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건강식품 먹어야 되고 말이죠. 온갖 나쁜 짓 다 하잖아요. 그 육체를 위해서 사니까. 인간은 말이죠. 육체가 생명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주님이고, 육체가 주인이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죠.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육체가 다 행하는 거예요. 육체가 주인이니까 육체가 행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성령 좀 주셨으니까 성령이 위하여 살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주님이시니까 성령님이 사시는 거죠. 우리가 영과 하나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가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죄하고 싸운다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죠. 성령님 안에 거하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뭐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영이시니까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몸은 자꾸 죄를 짓게 하잖아요. 몸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성령이 내 생명이고 몸은 죽었으면 뭐만 남습니까? 성령님만 남으니까 영만 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가 영이 된 거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영이니까 생명이고 진리 아닙니까? 진리가 됐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우리가 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고 우리 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아브라함이 살아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 죽었잖아요.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믿어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면 절대로 안 죽죠. 성령이 죽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 절대 안 받죠. 왜?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 받으셨잖아요. 내가 열심히 들었는데, 교회 가서 열심히, 성당 가서 열심히 들었잖아요. 그거 다 받아놓고 나 지옥으로 쳐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큰일 나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요. 신이 되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었죠. 죽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 다시 살아났어요. 성령 받으니까 다시 살아나죠. 살아나서
그 계속 믿으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절대 안 죽죠. 야, 이게 성경이 참 기가 막히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죠. 자기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 살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죽었다 그러고 인간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 생명은 성령님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탁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생명이 없죠. 그러셨잖아요. 육체는 생명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애착들과 정욕들이 육체들과 함께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혔느니라. 또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 10절에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몸이 다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육체는 갖고 계시지만 성령이 생명이시죠. 육체는 그거는 생명이 없는 죽은 거죠. 그냥 껍데기, 그냥 형상이죠.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성령이 없으니까 육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생명이라고 믿는 거예요. 육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면 육체가 생명인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라고 믿고 살아있다고 믿고 있고, 그러면 육체가 생명이면 하나님 봐보세요. 육체가 생명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봐보시라고. 저기 육체가 없네? 육체가 죽었네? 그러죠? 육체가 생명이 없으니까 죽었네. 그럼 하나님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슨 공중에 날아다니는 신처럼 그렇게. 예?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생명은 성령인데 인간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친구들 그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사네. 영은 없고 성령은 없거든요. 그러면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아무리 예배를 봐야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인간들은 죽은 것이고, 인간들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둘 다 살아야 되는데 하나 살면 하나는 죽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생명이시고 내가 성령님 줄 테니까 성령님 받아. 그 성령님 딱 받아서 한 자 되면 딱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용서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죠. 죽은 자들 죄 용서 열심히 해보세요. 죄 회개시키고 다 해보세요. 죽은 자들이 무슨 회개를 하고 죄 용서를 받습니까? 받아도 역시 죽은 자지요. 산자가 되질 않아요. 생명을 받아야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죄 용서 받으면 성령님 받는 거 아닙니까? 죄 용서라는 거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죄 용서 받는 거지. 탕자가 집으로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야, 너 죄 용서 받았어? 죄 회개했어? 죄 다시 안 질 거야? 서약 썼어. 사인 다 받고 그리고 집으로 들여보냈어요? 아니잖아요. 이 탕자가 와서 아버지 죄 졌어요. 하나님 죄 졌어요. 저는 이제 아들 아니에요. 종으로 써주세요. 이제 돼지 쥐엄 열매 먹다가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그냥 아버지가 막 냄새 얼마나 하겠어요. 쫓아가서 껴안고 키스하고 큰가락지 끼우고 잔치 벌리고 말이죠. 새 옷 갈아입히고. 너는? 그런 소리 말어.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야. 에? 그러니까 큰아들이 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내가 평생 이렇게 아버지에서 살았는데 말이야. 나는 이거 친구들하고 놀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고 이거 아버지에서 다 탕진한 아들 돌아왔다고 이렇게 파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얘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언제 죽었어요 동생이? 죽은 적이 없지요. 그러나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생명 있으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 안 받아들이면 그거 죄 용서한 겁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받아들인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죄 용서를 천국에서 받아들여야 죄 용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죄 용서가 되는 거죠. 성령 다 제껴놓고 그냥 죄만 용서. 죽은 자인데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죄 용서란 뜻은 성령님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죄 용서만 받고 인간으로 계속 살면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잖아요. 또 나가서 죄 짓고 죄 용서 받았나? 항상.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착 잡아먹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확실히 죄 용서를 받는 거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정죄를 받지 않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에게서 잉태되시고 천역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 그러셨고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 딱 주시니까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뭐 바다 위 걸어 다니시고 풍풍 잠잡게 하시고 죽은 자들 다 일으키시고 모든 병 다 고치고 수천 명 다 먹이고 귀신 다 쫓아내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 육체가 못 박히셨지만 돌아가신 날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셨고 또 천국에 하늘에 또 올라가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행하셨고 또 앞으로 일어나실 일도 다 전까지 다 치셨더라고요. 무슨 유다가 배반할 것도 점치시고 베드로가 배반할 것도 점치시고 다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사시고 다 점도 치셨더라고요.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아닙니까? 이는 곧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들으실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너에게 보이시리라.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일 다 점치면서 사신 것 그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너무 재밌다 보니까 말이 자꾸 이렇게 빗나가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죽으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이제 성령님이시니까 죽지 않으셨죠. 그냥 죽으셔야 죄를 갚는 거 아닙니까? 죽으셔야 대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성령이신데 어떻게 죽으십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육체는 이미 생명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죽었어요. 육체는 죽었지 않아요. 막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자,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거죠. 몸은. 자, 내 살은 참 음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성령님이니까 성령이 또 예수님 안에 사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 생명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니까 내 살과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듣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버지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 생명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먹어야 산다. 이렇게 얘기하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즉 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육체는 무익한 거예요. 그 육체 그 피로 씻어요. 그 어느 개념입니까? 구약 시대 때 동물의 피로 씻은 거예요. 그 동물의 피를 마시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벌써 암시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동물의 피는 마시면 죽지만 예수님의 피는 반드시 마셔야 되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령이시고 예수님의 피는 성령이시고 동물의 피는 죄를 씻어서 그렇다고 씻었습니까? 매년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러나 예수님의 피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딱 들어오면 우리가 성령 위에서 살고 성령이 우리가 영이니까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죄를 지으시겠어요? 악하게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딱 벗어나는 거죠. 영을 갖다 놓고 율법책 놓고서 이거 지켰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영에 대해서 성령님이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가 다 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으니까 무슨 대속을 했습니까? 대속을 하기는.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끼어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대속했다는 그 문장 안에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누가 가져갔어요? 하나님 가져가셨어요. 하나님 갖고 계신데 왜 필요하겠어요? 사탄이요? 사탄은 하나님 생명 안 받죠. 그럼 누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대속했다는 말은 그 랜섬, 그 뭐 유괴한 사람들, 그 자기 그분들 찾아오려면 대속물 줘야 되지 않아요? 그 랜섬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성령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고 아버지 하나 되고 신으로 얼마나 신나게 살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피로 가지고 그냥 막 씻은 걸로 그냥 동물의 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셨는데 죽었다고 우기고 말이죠. 또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죄 많은 육체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니 죄 많은 육체로 왔는데 어떻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갑니까? 죄 없이 와야지. 그러니까 거기서도 벌써 이게 말이 확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벌써 그게 세 번째죠. 죄 많은 육체.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 따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살아있는데 죄만 용서받으면 상관없어.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죠. 두 번째, 예수님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 그랬죠. 세 번째, 죄 많은 육신으로 오셨는데 죄 없는 육신으로 온 것처럼 거짓말해가지고 모든 죄 져갔다 그랬죠. 네 번째, 예수님 정죄하러 오셨어요? 정죄 안 하세요. 정죄를 해야 용서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을 보세요. 나는 세상을 정죄하려고 오지 아니하였고 세상을 구원하려 왔노라.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정죄를 안 받게 하러 오셨지.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니. 정죄를 받으면 안 돼요. 정죄를 피해야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령 받고 영으로 사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들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율법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세요. 신으로 사시라고.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그거 하나면 다 율법 다. 또 신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아닙니까?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니까 신이 사랑이고 사랑이 다. 한 신으로 살아보세요. 사랑이 얼마나 넘치나. 정죄하지 않죠. 또 그 예수님께서 그 이 창녀의 죽이자고 그랬을 때 막 사람들이 정죄하지 않습니까? 모세법에 따라서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야 됩니다. 예수님 이거 용서하면 예수님도 돌 맞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들이 율법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지옥 가는 거죠.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거 되겠어요? 율법 지키려면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내 법규대로 살리라. 영을 받아야 사는데 영을 받으면 신인데 신이면 율법에서 벗어나는데 어떻게 율법을 적용합니까?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떠나고 나서 그 창녀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갔느냐? 다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내가 죄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정죄를 안 하니까 죄를 용서할 게 없죠. 대신 죄를 짓지 마라. 죄와 싸우죠. 자꾸 죄 용서 자꾸 해보세요. 자꾸 더 짓죠.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으로 생명을 줘야죠. 그래야 트랜스포메이션.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야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정죄하지 않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을 따라 걷고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개혁 성경에서는 그것도 싹 빼먹었어요. 성령을 따라 걷고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나니. 참 성경 자꾸 고치면 지옥 간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써 있는데 그분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교리를 위해서 막 성경 다 뜯어 고쳐요. 이거 참 큰일 났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이니까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저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죠. 맞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 생명이라는 그 개념이 있어야 돼. 아버지와 하나다. 성령이 있으니까 나는 영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신이다. 이 개념이 들어가야 모든 거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죄 정죄받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아예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 왜 개념을 못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으니까 신으로 살면 정죄 없다는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죄 용서하셨다? 그거 아니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성령 모독죄. 성령 모독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나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 용서 안 하신다고 마태복음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또 원수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네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원수들이 죄인으로 보면 절대 용서 못하죠. 원수들을 죽은 자로 보면 우리가 원수 사랑해야 되잖아요. 구원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령을 주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니까,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그냥 고꾸라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누구든지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잘나서 그래. 그 잘난 거 지식 이용해서 예수님 박해했던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뒷발로 치니까 말이죠. 너 얼마나 괴롭겠냐. 그러니까 사울이 말이죠. 그 아나니아에 가서 성령으로 다 안수받고 눈에 있는 비늘이 다 떨어져서 이제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모독죄, 원수,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말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자 고칠 때 말이죠. 탁 만져도 낫겠어요? 죄부터 확인해야죠. 당신 회개했어? 죄 용서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혈루병 여자 만드니까 그냥 혈루병 싹 나가잖아요. 그 소경이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네 눈 뜨게 할 걸 믿느냐? 믿죠. 김소경, 최소경, 박소경 다 눈 떴어요.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딱 떴죠. 근데 너 죄게 회개했어? 이거 물어보셨어요? 너 죄 용서 받았어? 물어보셨어요?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너 어느 성당 다녀?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분이 있다가 옆에 있던 소경이 또 흉내를 냈겠죠. 예수님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래, 눈을 뜨게 해줄게. 네 문대로 될지어다.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 예수님 아직도 안 보여, 안 보여. 예수님께서 가만히 들여다보시니까 이 친구가 아직도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야, 눈을 떠야 보이지? 야, 이제 보인다. 예수님께서 성령님 주셨어요. 누구든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 김서방, 박서방, 최서방, 백서방 다 줬죠. 저는 그걸 믿고 눈을 딱 떠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신으로 사니까, 아버지 하늘로 사니까 정말 마음 편하고, 마음 편하죠. 걱정 근심 다 떠나고. 죄질 이유가 있겠어요. 인간으로 살 때는 어떻게든 죄를 져서라도 예수님이 갚으셨으니까 죄 합리화하면서 막 살았죠. 그렇게 안 살아요. 신인데 이렇게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걸 나쁜 짓 못하죠. 그러니까 진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이 주셨으면 신으로 살아와야지. 그거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신으로 살아간다고 막 사라져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내가 신으로 사는 방법 알아요?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바람이 있어야 바람 소리가 난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 안 하셨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보입니까? 영이? 안 보이죠.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신 거예요. 바람이 임의대로 불매, 바람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모르나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있어야 신으로 사는 거야. 바람이 있어야 바람 소리가 들리듯이 깨달음이 오냐? 중력이 있어야 사과가 떨어지지. 우주에 올라가봐 사과 땅에 떨어지나. 중력 보입니까?
성령님이 있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점을 주시고 앞에 일 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주셨으니까 내가 한번 정말 나 좋나? 나 아마 이거 하면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안 주셨을 거야. 죄도 많이 짓고 얼마나 죄 많이 짓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이제 아이고 자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신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편하고 행복하고 자 걱정 무신 다 떠나고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완전하고 완전하죠. 완전해야 돼요. 또 완전한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또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인내, 절제. 거기다가 완전한 그 단어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강, 완전한 믿음, 완전한 친절, 완전한 선함, 완전한 인내, 완전한 온유, 완전한 절제죠. 그거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대신 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고 행하시는 거야. 그 내가 하는 말 보고 일하는 거 보면 그 눈치 못 채냐? 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야.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야. 그래요. 그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 믿지 말라. 그런데 내가 아버지 일을 하면 나는 안 믿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봐. 그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영께서 성령님께서 다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육체는 땅땅땅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죄악을 저지르라고 할까요? 성령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죄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주체가 되니까 성령님께서 직접 살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인생 문제 다 해결됐죠. 인생을 안 사니까 뭐 인생 문제 자체가 없는 거죠. 그 알렉산더 대왕 얘기 들었어요. 저는 신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프리기아 왕국에 갔더니 무슨 매듭이 막 지어졌는데 말이죠. 이거를 푸는 자가 소아시아의 제국의 황제가 된다.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딱 보더니 너무 복잡하니까 칼을 딱 빼서 탁 치니까 그냥 툭 끊어지지 않습니까? 다 해결했죠. 자, 성령 받아서 아버지와 하나로 신으로 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 누가 거기 우리가 믿는 거는요. 기적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신 아닙니까? 막 바다 위 날아다니시고 막 걸어다니시고 막 그냥 바다 잠잘 죽은 자 다 살리시고 병 다 고치시고 뭐 수천 명 단숨에 먹이고 말이야. 점도 치셨어요. 수가성 여인한테 야야야 너 혹시 너 지금 5이 있었지 남편 지금 사는 남편 그 네 남편 아니지? 깜짝 놀란 거잖아요. 포도주로 만들고 지금 우리가 기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주시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자 청년 예수님께 오셔서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또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나 못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 신이니까 기적을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받아서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와 하나로 신이 돼서 하나님하고 들어가는 거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을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신이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가 해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인간들이라고 믿으니까. 자, 우리가 지금 교회나 성당에서 지금 그 가르치는 신학자는 얼마나 고생 많이 하세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인간이라고 믿고, 그분들이 가르치는 신학이 성도들한테 자꾸 너희들도 인간이다, 죄인이다, 자꾸 죄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 되니 인간이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죄를 다루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죽었다고 믿으면 생명을 주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거짓말이지요. 나 거짓말 연구했어. 신학이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연구했어. 그리고 너희들한테 거짓말 다 가르쳐 주는 거야. 너희들 거짓말 믿어. 제발 믿어. 그리고 다 가서 다 거짓말 퍼뜨려. 인생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해요.
인간이 어떻게 인생 문제 해결합니까? 해결했으면 뭐 인생 문제 있겠어요? 하나도 없죠. 인간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성당 가보세요. 유럽에 가보세요. 제가 유럽 여행 뭐 올해 20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서유럽 가니까요. 보여주는 게 다 성당만 보여줘요. 텅텅 비었어요. 파리에 갔더니 프랑스 국민 중에 90%가 카톨릭 신자래요. 그런데 10%도 안 간대요, 교회에. 그리고 그것도 뭐 무슨 뭐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무슨 뭐 특별한 날, 부활절날 뭐 무슨 무슨 크리스마스 때나 간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뭐 교회나 성당 가면 인생 문제 다 해결해주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해주고 성령님 주어서 다 신으로 만들고 막 이래 보세요. 그 미어 터지겠죠. 그래서 저는 답답해요. 아주 답답해요. 이거 왜 복음을 제대로 못해서 아버지께서도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그렇게 영과 진리로 만들어 놓으면 성당이나 교회가 피겠어요. 그거 다 가짜 거짓말 하니까 다 텅텅 비는 거. 문제 해결을 다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갚지 못하신 죄가 있네요. 성령 모독죄, 원수 용서하지 못하는 죄. 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에게 70 곱하기 7번 용서해줘. 아니 뭐 예수님 용서하실 건데 왜 베드로가 용서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부활하고 나타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 보세요. 성령을 주시면서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너희가 누구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맞아요. 그분들이 나가서 성령 다 주면요 죄 용서 다 받죠. 왜? 정죄를 안 받으니까. 그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것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 뭐 인간으로 인생 살면서 죄 짓는 거 용서해주고 또 죄 짓기. 그건 용서한 게 아니죠. 저주죠. 왜? 천국 못 가니까 죄 용서 받은 게 아니죠. 근데 왜 제자들에게 또 죄 용서해 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죄 용서 하셨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십자가 달리시면서 강도가 말이죠. 아직 돌아가시기 전인데 육체가 죽기 전인데 돌아가신 날 제가 빼고 십자가 달리셔 못 박히시기 이전인데 강도가 말이죠. 예수님 당신 왕국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서 아직 죽기도 전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갚지 않으셨는데 사지마비된 환자 천장 뚫고 내려오니까 그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죄 갚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게 하나도 맞지라는 거 하나도 맞지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죄를 따지면은 가는 곳마다 막혀요. 이게 아예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냥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겠네. 그걸 다 덮어버리고 성령으로 해석하면요. 막히는 게 없어요. 그냥 다 너무너무 즐겁고 무협지보다 더 재밌어요. 무협지를 뭐하러 보고 영화 뭐하러 봅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성령이시니까 인간이 거짓말쟁이죠. 인간은 육체를 생명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윈윈 시츄에이션. 하나님도 살고 인간도 살고 인간이 성령 받으면 신이 되고 아버지가 하나 돼요. 그럼 아버지께서 자기 생명 위하니까 자기 생명이 이 신이 된 이 우리들의 생명이 하나님 생명 아닙니까? 그 우리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윈윈 시츄에이션. 그러나 육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죄만 갚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왜? 나 살아있어. 그러니까 죄만 갚으면 돼.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아주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우 저건 죽었네. 저 죄만 잡고 갚네. 하나도 못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머물러 있느니라.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간단해요. 자, 모든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된다? 성령 받고 아버지와 하나로 신으로 살아야 된다. 죄 안 따지죠. 우리는 율법 아래 없으니까. 예수님도 안식일 어기셨잖아요. 율법 따지는 친구들 다 그거 거짓말쟁이에요. 왜? 육체가 생명이니까 율법에서 선악 따져서 죄만 용서받는다고 그러면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다 그렇게 믿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21억이라는 크리스천들이 다 그렇게 믿거든요. 니고데모도 몰랐잖아요. 육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육체를 생명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모르니 누가 알겠어요. 니고데모가 유대의 선생인데 그 사람을 가르친 선생들이 있었고 그 사람이 가르친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유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 백성이 모르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백성이 어떻게 알겠어요? 공자 맹자 부처 모슬렘 조로아스토교 온갖
종교인들이 그걸 알겠어요? 하나님 백성이 모르는데. 그래서 또 장시간 쫓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예, 예, 인간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낚시터에서 또 낚시하는 미끼 하나 제가 드렸습니다. 자, 윈윈 시츄에이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고 생명 주셨기에 우리가 아버지께 경배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영과 진리가 되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장시간 들어줘서 고맙고 제가 요한복음 17장 24절 25절 자꾸 성령께서 말씀하시라 그러네요. 세상과 그 속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그거 다 왜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주시고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재판하니까 그 이드로 장인이 나타나서 당신이 어떻게 다 해? 그 밑에 부하들 시켜야지. 그래서 다 10부장 100부장 다 나누지 않았습니까? 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보고 다스리시라고. 성령 주셨으니까 다 다스리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다스리는 거예요. 주시면서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신으로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부족함을 느끼나 다 모든 것 가지고 모든 것 누리면서 사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죠. 손으로 드리는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전자로 믿으면 안 됩니다. 뭐 손으로 지은 전에 가서 예배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 호흡 모든 것을 받아서 아버지와 하나로 하나님과 돼서 우리가 영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성전이지 손으로 지은 곳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왕국 여기도 저기도 있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가 하나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성전이고 가는 곳이 왕국 아닙니까? 하여간 감사합니다. 또 오늘 낚시터에 가셔서 물고기 다 많이 잡으시고 그 물고기가 잡혀오르는 순간 그 물고기는 죽죠. 그러나 성령 받아서 또 어부가 돼서 저처럼 또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재밌어요. 낚시하는 거.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